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인데요. 먼저 17절부터 19절 세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오늘은 위대한 슬픔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위대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소유, 언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버릴 게 없어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선 버릴 게 없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슬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슬픔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슬픔까지도 위대한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합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통곡하며 울다가 사람이 그냥 먹으면 죽는 그 아편이 있어요. 피우지 않고 죽으면 그것을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 치사량의 4배를 먹고 죽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매천 황현입니다. 황희정승의 후손입니다. 이분이 일주일 동안 심한 통곡과 식음을 전폐하고 엿새 후 새벽에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나라를 잃었는데 그것을 슬퍼하며 죽는 사람 한 명 없다면 그건 더 슬픈 일이다. 그리고 절명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에서 절명시 4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절명시 4편 중에 3번째 글 보면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찡그리네. 문구가 온 세상이 이젠 망해버렸어라.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글 아는 사람 노릇하기 어렵기만 하구나. 슬픔에도요 수준이 있고 레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슬픔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슬픔 자체가 일단 초라해요. 억울해서 울어요. 분해서 울어요. 누구 죽이고 싶어서 울어요. 정말 초라하고 답답하고 한심한 슬픔이죠. 일반적인 슬픔이 있어요. 자기의 아픔,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고통.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슬픔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좀 성숙하고 자라나면 그 슬픔 자체도 성숙해요. 자기 일보다는 남의 일 때문에, 내가 힘든 것보다는 더 힘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슬픔은 어떠해야 합니까? 위대해야 합니다. 이 매천 황현 선생의 슬픔이 이런 위대한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를 잃는데 지금까지 한 건 글 읽은 것밖에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속에 붙여서 글이나 평생 읽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최선을 다해서 글을 쓰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 슬픔이 나라를 위한 슬픔이고 나라를 위한 애통이고 민족을 위한 고통과 괴로움이며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슬픔이 억울해서 울고 분통 터져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그냥 아파서 울고 이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울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노래를 지어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도 부르게 하고 같이 슬퍼하게 합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그 슬픔 자체도 위대해요. 뭐까지도 위대하다고요? 슬픔까지도 위대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그 슬픔은 자기의 감정을 이기는 슬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을 단순히 감정의 수준에 묶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의 수준에 묶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을 위해서도 슬퍼하며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해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 17절, 18절, 19절 한 번 더 읽을까요? 17,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그토록 못살게 굴고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애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감정적으로 사울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 감정에 매이질 않아요. 사무엘하 26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부하 아비새를 말리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 가서 망하리라. 사실 이게 그의 본심이고 본래 마음이고 본래 감정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를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활의 노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활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에는 노래라는 말은 없고 그냥 쾌셰트예요. 그냥 활이에요. 그 노래 애가 자체를 그냥 활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울의 일생이 사울이 굉장히 활을 잘 쏴요. 요나단도 굉장히 활을 잘 쏴요.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활을 제일 잘 쏴요. 그래서 활의 민족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나단이고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들을 기억하며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 노래 자체를 활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 활로서 일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그 활에 맞아 죽습니다. 또 이 노래를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라고 했어요. 야살이란 말은 의인이란 뜻입니다. 의인의 책, 의인의 책에 기록해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의 위인 전기예요. 위인의 전기에 기록해라.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안 좋은 부분을 자꾸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부분, 약한 부분을 자꾸 들춰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었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추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슬퍼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 슬픔이 왜 위대하냐?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슬픔이었거든요. 무엇이든 그냥 힘이 아니라 조절하면 그냥 힘으로 남아있지만 그것을 조절할 줄 알면 그것은 위대함이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에 대한 바로미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 상할 때 있어요. 속상할 때 있어요. 사람한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일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기본됨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도리예요. 다윗의 슬픔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 감정을 다스리는 슬픔이었다. 그리고 다윗의 슬픔이 위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슬픔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의 시신을 수습해주고 그의 공적을 올려주는 것, 그의 허물을 죽은 다음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의 공적을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이 뭘 염려합니까? 사울의 죽음이 원수들의,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말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죽음에다가 기사가 나오면 댓글을 달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잘 죽었다고 하고, 자기가 죽었을 때 남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좋을까요? 자기도 죽을 사람인데 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며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은 그 길보아 산을 애도의 장소로 지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21절과 22절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살아간 모습, 다윗이 행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길보아 산은 애도의 장소니까 비도 내리지 말고 거기에 밭도 만들지 말아라. 거긴 애도의 장소다. 슬픔의 장소다. 곡하는 장소다.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보통 방패에다가 기름칠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가 미끄러지게 합니다. 그런데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활이, 그리고 그 칼들이 날아왔을 때 비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을 하나의 가십거리, 재미거리로 만드는 것, 인간의 아주 추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다윗이 그 길보아 산을 애도의 장소, 곡하는 장소로 만들고 그렇게 기념하라고 했듯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장소를 생각하며 또 어느 물건을 기억하며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아는 그 기억의 장소로 남겨두는 것,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예의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에 어떻게 합니까?
두 용사의 사울 왕과 요나단의 공적을 드러냅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죽을 때에도 둘이 서로 떠나지 않고 같이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며 이스라엘 딸들에게,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을 슬퍼하며 울어라. 왜냐하면 그가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해다가 너희에게 화려한 옷을 주었고 금 놀이개를 주었지 않느냐. 그 공적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사실 세상이 굉장히 더러워져 있습니다. 진흙탕이 되어 있는 그곳입니다. 처염상정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그 진흙탕 물에 물들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그 연꽃을 비유하여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슬픔이 그랬어요. 다윗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 슬픔 자체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슬픔까지도 위대하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슬픔을 마주하지만 그 슬픔에 잠식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슬픔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할까요? 잘 죽었다고 하겠죠. 댓글에다가 그것 짠 쌤통이다 라고 달겠죠. 10대 1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그 안 좋게 들은 말, 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선 10번 이상의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된다. 내가 누군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한 번 해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얘기를 지우려면 좋은 얘기를 10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 좋은 말 해주는 것도 굉장히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있다. 다윗은 다른 것보다도 사울에게서 좋은 것을 기억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왜? 안 좋은 거 기억하면 자기 삶만 망가지니까, 자기 입술만 더러워지니까. 그런 손해 날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나아질 게 전혀 없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왜 다윗의 슬픔이 위대한 슬픔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슬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먼저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말을 하면 그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나라를 지키셨다. 그래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지 않냐. 그런데 그들이 엎드려졌다. 그리고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요, 형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형.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의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라는 일생에 기억해야 할, 죽어서까지도 기억해야 할 그 요나단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용사 이상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셔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내가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세고 태도예요. 우리의 슬픔은 무엇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는 것, 이것은 선물이에요. 아름다운 태도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가슴 아프고 슬픈 현실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한국이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 수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죽고 자기 재산을 잃어버린 그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이전투구로 가득한 그 정치판을 보며 또 쪼그라드는 내 주머니 사정,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교회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런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어려움이 크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고통이 크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복음 전도자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D.L. 무디와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그리고 예수께로 이끈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땐 그야말로 불량자였어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고 복음을 전하며 늘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삶에 어려운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꾸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어느 날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 들어갔는데 딸이 반가이 맞아줍니다. 그런데 딸이 반가이 맞아주면서 손에 뭘 들고 오니까 아빠 그거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엄마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내가 그거 엄마 갖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거워서 그 딸애가 그냥 들고 서 있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거 네가 못 들고 가.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이거 내가 들고 아빠가 나를 안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또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간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 짐을 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서 데리고 가실 텐데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가? 내가 왜 그렇게 어려워했는가?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괴로움을 이겼는데 내가 왜 이 작은 어려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왜 자꾸 잊어버리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동일한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 80%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시편을 보면 거의 다 슬픔의 노래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3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의 시편이 계속 하나님을 향한 원망, 원수를 향한 분노, 괴로움, 고통,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노래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이 기도고 반복되는 기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을 때 그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떻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러다가 금방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3편에 부딪힙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시편 3편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돼요. 늘 원망하고 늘 한탄하고 늘 울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오고, 어렵지 않으면 힘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러니까 시편 3편에서 넘어가질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18편으로 넘어가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짜 내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간절함이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까? 시편의 마지막 절,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설렘으로 시작했다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에 부딪힐 수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는 시편 150편까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슬픔까지도 위대해지는 아름다운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슬픔에 매여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쾌락과 재미에 매여 살아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슬퍼하고 아파하던 그 순간들이 반복되는 그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 아닌지요.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가지고 슬퍼하는 자에게 진짜 같이 슬퍼할 줄 알며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